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예배 시간을 11시에 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또 네트워크 교회까지 해서 함께 모여서 11시에 예배를 하고 12시 반쯤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같이 식사를 다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멀리서 오시는 그러한 타 지역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새로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또 인사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다음 주에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11시임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교독 같이 하겠습니다. 네 형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가운데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함께 네게 나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 나를 섬기게 하여라. 내가 지혜의 영을 주어 뛰어난 솜씨를 갖게 된 사람들 모두에게 말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아론을 거룩하게 할 옷을 짓게 하여라. 그들로 하여금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을 쓰게 하라. 에봇의 두 귀퉁이에는 깨끗 어깨끈을 붙여 묶을 수 있게 하고 호마노 보석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새기는 것은 보석 세공자가 인장을 새기는 것 같이 하여라. 그리고 나서 이 보석들을 금틀에 박고 또 금틀을 여러 개 만들고 또 너는 심판할 때 필요한 가슴패를 만들되 정교함 솜씨로 해야 하는데 에봇처럼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위에 보석을 네 줄로 박아라. 첫째 줄은 루비, 토파즈, 녹주석,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 이들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보석에 각각 이름을 하나씩 새기되 12지파에 따라 인장을 새기는 것 같이 하여라. 먼저 가슴페에 숭근 고리 두 개를 만들어 위쪽 두 귀퉁이에 단다. 그 노끈 모양 다른 쪽 끝은 에봇의 어깨에 닿는 보석판에 단단히 붙이는 것이다. 또 금거리 두 개를 더 만들어 에봇의 앞자락 정교하게 짠 허리띠 위에다 가슴페 아래쪽에 달린 금고리들과 짝이 되게 단다. 이렇게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적힌 판결의 가슴패를 달고 들어가니 이것은 여호와 앞에 항상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은 전체가 청색이어야 하는데 이 겉옷 밑단에는 돌아가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만든 석류들을 달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을 달아라. 아론은 제사장으로 일할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가 여호와 앞 성소에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폐에 청색끈을 달아 관에 매달되 관 정면에 단다. 또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속옷은 고운 비실로 짜고 관도 고운 비실로 만들어라. 허리띠는 술을 놓아 만든다. 너는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옷들을 지어 입히고 나서 기름을 붓고 구별해 거룩하게 하며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가거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기 위해 제단에 나아갈 때마다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 자기 죄로 인해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상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아멘. 우리가 오늘 28장 이 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냥 옷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앙드레 김보다도 더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디자인하신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속옷까지 어떤 실로 어떻게 짜야 되는지, 어떤 모양으로 입어야 되는지, 보석을 양쪽 어깨에 달고 이걸 왜 다는 것인지, 가슴팍에다가 12개의 보석을 왜 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을 읽을 때에 그림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이 28장에 대한 내용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고 나서 그럼 이 28장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옷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은 이번 그림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오늘 읽었던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화려한 옷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화려하게 세밀하게 보면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이 사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굉장히 실제적으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온전히 이렇게 나타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마 이제 조만간에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이스라엘에 그때에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아마 이 사진보다는 더 화려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이제 앞치마 같이 입은 것이 이제 에봇이고요. 그 에봇 안에 입는 옷이 이제 겉옷이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속옷이고 또 머리에 관도 있고 띠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사장의 옷을 착용한 모습이 이러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옷을 지어 주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아론에게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입히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마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구별된 사람만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때에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옷 입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영광 앞에 서는 자가 하나님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을 최대한으로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은 하나님의 품위를 나타내고, 물론 이 옷이 하나님의 품위를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하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군인들이 보면은 군인들이 계급마다 옷이, 나라에서 지급하는 옷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통해서 우리가 저분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된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고,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제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권위를 주기 위해서 경찰의 제복이나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타는 차라든가 오토바이, 이런 사이카 같은 경우에도 그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품격과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레벨이 되는 그러한 그 차량을 타고 그렇게 하듯이, 이 옷이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에게 입혀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혀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주기를 원한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제사장 옷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되는 것이죠. 이 옷을 벗고 나면은 성소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면은 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그러한 평범한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러한 옷을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러한 뜻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옷을 디자인하게 하셨던 것이죠. 다음 장에 보면은 이게 앞에 있는 부분이 대제사장의 옷이고 뒤에 있는 사람이 일반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앞에 보다가 뒤에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민자 무늬의 그러한, 그래도 뒤에 있는 옷이 거의 세마포 옷입니다. 근데 앞에는 이제 에봇도 있고, 그리고 에봇 바로 뒤에 이 청색으로 된 그 아주 고급스러운 그러한 천을로 된 옷을 입게 되어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그러한 품위와 모습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옷들을 입었을 때 앞에 2번 사진을 띄워놓고요. 이 옷을 입었을 때에 4절에 이렇게 3절에 보면은요, 누가 이 옷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내가 지혜의 영을 주어 뛰어난 솜씨를 갖게 된 사람들 모두에게 말해 이 옷을 짓게 해라. 즉 뛰어난 제단 기술자, 뛰어난 바느질 솜씨, 그리고 뛰어난 손기술자, 이런 기술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그러한 테크니컬한 그러한 기술을 내가 그에게 줬다. 그들의 손에, 그들의 감각에 내가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아주 뛰어난 기술자라든가 장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그 사람의 손과 그 사람의 감각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을 때에 탁월한 작품이 나오고 탁월한 예술품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은 제사장이 입는 옷의 종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호마노 보석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이 호마노 2보석을 이 제사장의 양쪽 어깨에 하나씩 차라는 겁니다. 호마노 보석을. 그래서 한 개에다가
야곱의 6 아들의 이름, 나머지 1개에다가 6 아들의 이름. 이게 호마노입니다. 호마노 보석입니다. 저도 이 28장을 보면서 모르는 보석을 이름을 듣느라 아주 많이 보석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니까요. 다음 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 호마노 2개의 나이 순으로 새겨서 대제사장의 양쪽 어깨에 차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6부족씩 이름을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족속 12부족의 이름을 여기만 차는 게 아니라 이 판결패에도 흉패에도 붙이게 했습니다. 15절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가슴패인데 이 가슴패가 이 앞에 나오는 이 가슴에 에봇 위에 그 달고 있는 이 가슴패, 이것이 판결할 때 쓰는 가슴패입니다. 이 가슴패의 보석은 그 다음 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보석들이 보면은요, 이 유다부터 해서 12지파의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석, 황호, 녹주, 석류소, 남보소, 홍만호, 하여튼 이러한 보석들로서 이 흉패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마다 양쪽 어깨에 지파의 이름이 있고 가슴에 지파의 이름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는데, 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12절에 보면은 이 어깨에 이 호마노의 12명의 이름을 새겨서 나아갈 때는 이 의미가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 어깨에 이 이름을 달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이 어깨에 있는 이름을 새기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이 흉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29절, 이렇게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적힌 판결의 가슴패를 달고 들어가니 이것은 여호와 앞에 항상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양쪽 어깨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가슴에 보석 가운데 새겨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대제사장이 왜 차야 되느냐? 네가 내 앞에 나올 때마다 나로 하여금 그 12지파의 이름을 기억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치매 걸리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 못해서 12지파의 이름이 뭐더라 하면서 우리처럼 알지 못하고 기억 못하시는 분도 아닌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기억나게 해라. 너는 나로 하여금 나의 백성을 기억나게 해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는 내 앞에서 항상 너희가 내 앞에서 항상 나와서 너희의 사랑을 내 앞에 보임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너에게 계속 관심 가지게 만들어라. 나로 하여금 이미 너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은 너에 대한 하늘의 책에 너에 대한 구체적인 사명과 뜻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기억하시죠, 하나님 저에 대한 저 약속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제가 여전히 그 약속을 하나님 믿고 있고 그 약속을 받고 따라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알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마치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의 애교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행위 자체를 너희는 나를 기억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0몇 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나를 기억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서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이 얘기인 것이죠. 내 앞에서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지는 우리의 행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에는 테스트 되어지는 신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깨에, 양쪽 어깨에, 보통 어깨는 짐을 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12지파의 그 짐을 대제사장에게 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고 가슴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써서 이 12지파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지파별로 뭔가 판결할 일이 생겼을 때 이 가슴pe에 있는 판결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이 판결패의 이 패의 지파의 패를 보시고 어느 지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지파가 잘못했는지 이러한 판결을 이 가슴패에 있는 12지파의 그 패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거죠. 어깨에는 12지파의 짐을 대제사장이 지고 판결 가슴에는 이 12지파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때는 이 12지파에 대한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가슴pe에 붙여진 다음 사진에 보면은요, 구체적인 좀 더 선명한 보석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새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천연 광물이고 보석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직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않은 보석도 저는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12지파 이 한 지파마다 이 보석으로 이렇게 이름을 새기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땅의 창조물, 이 땅의 어떤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보석과 같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를 정말로 보석과 같이 여기신다. 나의 어눌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가슴팍에 새기고 나올 때마다 어깨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너희는 내 보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 보석과 같은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렇게나 아니라 제사함을 통해서 그 피를 가지고 흘리고 그 피를 바름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보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만큼 거기에 따른 대가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어미와 놀라움과 축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높게 잡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이런 거죠. 그냥 어두운 가운데 빛이 딱 켜지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 누군가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어떤 존재가 서게 될 때 그 존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면 그냥 생명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이러한 옷을 입히고 피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드려야 될 그러한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셨던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옷으로 보석으로 입히시고 준비시키면서 특별히 지정한 아론과 오늘 1절에 누구 보고 나오라고 했습니까? 아론이 나오고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첫 번째 1대 제사장으로 이 아론과 이 4명의 아들 해서 5명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딱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옷을 입히고 다음 주에 29장에 보면 위임식을 합니다. 대제사장 위임식.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하게 했는데 레위기서 10장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다가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직분을 허락하시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한 약속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철저하게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루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이 향단을 가지고 그 향에다가 제단에 있는 그 숯불에 있는 불을 담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 향에다가 제단에 있는 숯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에 담았다가 그 향에서 불이 나와서 옷은 안 타는데 그 옷 안에 있는 그 육체가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요 안 태워지고 그 옷 안에 있는 그 육체만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의 작은아버지 아들을 시켜서 그 시체 두구를 이렇게 성소에서 끄집어내라. 그리고 바깥으로 진 밖으로 옮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서 10장의 9절에 보면은 뭐 때문에 그렇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안 나오지만 힌트를 줘요. 그게 뭐냐면은 레위기서 10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지금부터는 대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즉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포도주나 독주를 대제사장이 먹고 그렇게 할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술 마시고 하는 것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먹고 나서 넣어서는 안 된 불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의 자기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냥 불타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술 마시면 안 되는구나. 술 마시면 안 되지.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로 판별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판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이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저 사람 담배 피냐 안 피냐, 우리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떠하면 그거를 딱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화의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라,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엄격한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직접 내가 그에게 말을 하겠다. 그래야 내가 그에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는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규례로서 이러한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런 옷 준비해. 얼마나 돈 많이 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이런 옷을 준비해야 돼. 누가 이런 옷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필요 충족 조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 앞에 나오는 자는 내 앞에 사모함으로 그 마음의 간절히 나를 찾는 자는 내가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왜?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어떠함을 이미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에 대한 공부와 말씀에 대한 이 성막에 대한 공부와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러한 규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그것을 커버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요, 8절에 보면은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러한 모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앞에 그 가슴패에 판결패가 있잖아요. 이 판결패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딱 넣게 했어요. 이 우림과 둠빔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개인적인 것마다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그럴 때마다 이 우림과 둠빔, 우림은 빛이라는 의미고 둠빔은 온전함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흉패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흉패를 가지고 어떻게 판결하고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궁금한 거 물어라, 내가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이 갖추어져 있는 이러한 옷들과 이러한 형식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옷을 입으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보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저렇게 까다롭고 저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싶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옷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이러한 것을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갖추어 입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만큼 불가능했던 겁니다.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것이 그만큼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셨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렇게 하는 이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구약시대에 말하면은 우리 모두가 이런 옷을 입고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이러한 제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형식과 절차의 틀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를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28장 31절부터 끝까지가 이제 나머지 제사장의 속옷과 겉옷과 이 관과 허리띠와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띠 하나하나, 허리띠 하나하나, 속옷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만큼 까다로웠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거해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러한 대제사장의 그러한 죄를 가리는 피와 이러한 옷들을 입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옷이 사실은 사람을 가리는 것이잖아요. 옷은요, 사람을 가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에 가리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겉으로 화려한 옷을 입기를 좋아한다. 근데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탁월한 패션을 취하고 한들 사람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떠한 옷을 껴입고 어떠한 투시되지 않는 납땜으로 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려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고 십자가의 보혈을 덮으시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의 옷, 그 십자가의 옷을 입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예수 피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는 이 은혜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입어야 옷을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에 대제사장은 한마디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사람인데 이 한 사람에게 이러한 옷을 갖추어 입히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러한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이러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옷을 입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왜 이러한 옷을 입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마음의 중심에는 왜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절차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옷을 안 입어도 되고 이러한 제사를 안 해도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는 왜 이러한 옷과 왜 예수님을 통한 그러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그러한 절차 그것을 왜 요구하는 것인가? 왜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렇게 세밀하게까지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옷을 입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 휴거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피하게 될 거고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거든요. 백보자 심판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먼저 죽은 자들과 그런 자들이 모두가 이 심판대 앞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잠시 동안 사단이 무저경에서 풀려나와서 다시금 사람들 가운데 막 미혹하려고 사람들을 떼거지처럼 모아가지고 이 땅에 이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참 웃기죠,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이미 싸움은 끝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을 그렇게 벌린다고 나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사단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고 나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단은 하늘에 있을 때부터 천사장으로 있을 때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하늘에 있는 듯이 땅에서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똑같은 모방으로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통해서 이 땅에 뭐든지 풀어지는 모든 원리는 영적인 것에서 먼저 풀어져서 땅에서 풀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사람 뒤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고 지역마다 항상 영이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붙들고 있는 그 영의 세계 가운데 속에서 이 땅에 있는 자기의 하수인 역할을 할 자들을 영을 통해서 조정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사건과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미움을 불어넣게 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이 영이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그러한 일을 이미 벌였고 그러한 일을 벌인 이상은 사단은 끝까지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자기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이렇게 배신한 이상 자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때로는 영도 가지지 못한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사단이 알거든요. 그러면은 자기에게는 영적인 파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속에서 천사보다도 뛰어난 어떠함이 있는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영의 세계에 있는 사단이 사람만 잘 꼬셔서 자기의 편만 만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람을 붙들고 함께 자폭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천년 왕국 이후에 무종행에서 풀어난 사단이 최후의 전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때에 지들끼리만 하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셔가지고 함께 대항하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이 천년 왕국 이후에 벌어질 그 국가 마국과의 전쟁, 최후의 전쟁이거든요. 그 이후에 모든 사단과 사단의 편에 섰던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월사 기도회 때 설교한 내용이 유튜브에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하시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제사장에게 이러한 옷을 갖춰 입어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우리가 대제사장이 갖춰야 될 옷을 무력화시켰지만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방편을 마련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휴거된 자는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으로 서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동안에 어떠한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순교당할 자는 순교당한 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요. 그 모든 우리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 그 모든 삶에 대한 철저한 상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거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근데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된 자의 삶으로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녀된 직분, 대사장 그림만 앞에 2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대제사장의 옷 2번을 띄워줬어요. 2번. 이러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의 옷을 입히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베드로 전서에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꿈이 너희는 내 앞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쪼다야 아이고 저 없는 것들 이런 평을 받고 비판을 받고 사람들은 그렇게 비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아무나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대가지불을 하게 되고, 손가락질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철저하게 대가지불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모든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살아갔던 처절한 삶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상급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신약성경에 보면은 22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혼인잔치 비유를 합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하면서 그 종들을 나가서 이 잔치에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나는 밭을 사야 되고 나는 우리 뭐 잔치가 있고 그래서 안 오려고 하는데 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여기 앉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아무나 그냥 데리고 앉혔어요. 그래서 왕이 그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 할 말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이 자를 바깥에 저 어두운 데서 내쫓아라. 그러면서 22장 끝에 보면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 뒷구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 나라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으로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마땅히 이 잔치에 대한 격식을 알고 보니까 왕의 잔치야. 그러면 아무나라고 오라고 했지만 그래도 왕의 잔치인데 내가 그래도 입을 거는 입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조차도 없이 앉아있는 자에 대해서 그 왕이 쫓아내라고 한 거예요. 쫓아내라고. 그러면서 PPT 맨 마지막에 띄워줘 보세요. 계시록 16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옷을 씻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옷을 빠는 자, 옷을 씻은 자, 거룩한 옷을 입은 자, 옷을 입었다, 옷을 빨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구약의 대제사장의 이러한 옷을 통해서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깨닫는 자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초청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왕국에 나를 초청했고 그 하나님의 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어떠함이 아니라 야 집사가 그렇게 해도 되나? 라는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옷을 빠는 거예요. 옷을 씻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대면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옷을 입으려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간격과 확신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구원을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거라.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라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꼼꼼하게 옷을 입으라고 지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필요 없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또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입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옷,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옷,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내 눈에는 나는 어느 정도 명예의 옷을 입고 싶고 어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를 평가하기에 좋아할 만한 그런 옷을 입고 싶지만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입으라고 하시는 옷은 너무나도 내가 보기에 하찮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자꾸 입으라 해요. 남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속에서 내보고 하라고 하기도 하고 나는 그 옷을 입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옷을 입게 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왕국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는 왕으로서의 어떠한 대접도 못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십자가 지기까지는 그분이 완전한 왕이 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나귀를 탈 때에도 성인 나귀를 타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탔어요.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로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왕으로 오셨지만은, 왕이 되기까지는 너무나도 낮고 비천하게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왕인데 십자가 처형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까지는 그분은 끊임없이 철저하게 낮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인기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안 오세요.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안 왔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안 왔어요. 그렇다고 교만한 왕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라 화려한 나팔수와 함께 하늘에서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호령하는 천사장들과 함께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어떠한 모습인지, 진짜 왕이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다 하면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재림 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다가 지질이 궁상맞게 살고,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제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고, 기꺼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기꺼이 목숨까지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순교당한 자의 피와 쉽게 그냥 하나님의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로 우연히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그 상급은요, 다른 겁니다. 상급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입기를 원하시는 옷은 죄를 사해주는 그런 옷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러한 옷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사는 동안에 다시 오실 그 왕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를 하게 될 것을 꿈꾸고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순종의 거룩한 옷, 성령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한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그 옷, 그러한 옷을 갖추고 그러한 옷으로 준비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 예복을 입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그동안 애썼다, 네가 이 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옷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옷,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땅을, 그 왕국 땅을 꿈꾸며 기다리는 그러한 순종의 옷,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러한 순종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
하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그러한 죄값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힘든 옷을 입지 않아도 아버지여 되게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게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왕국, 그 왕국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왕노를 하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과 믿음과 순종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준비된 옷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혼인잔치에 아버지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옷을 입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여 서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며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성취해가며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때마다 시기마다 끝까지 아버지 앞에 입어야 될 그러한 겸손의 옷, 순종의 옷,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옷, 그것을 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모든 은혜와 영광과 기쁨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